가지 말씀 통해서 싸워야 할 전쟁과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오면 조개는 그것을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거하기 위해 무리하게 싸우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조직 손상을 입거나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또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싸우기보다는 진주층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이물질을 한 겹 한 겹 감쌉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물질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둥글고 단단한 보석이 됩니다. 곧 진주는 싸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견딜 때 만들어집니다. 싸우면 상처가 남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보석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참고 인내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 귀한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 삶에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과정 속에서 성품이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처럼 빚으시려고 고난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듬어질 기회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처와 모난 성격뿐일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련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은 우리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맺히지 않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거부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진주가 싸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딤으로 만들어지듯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과하며 인내할 때 보석처럼 빚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거부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참고 인내하기보다 싸우고 대적하려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사람들은 인내해야 할 고난을 밀어내고 참아야 할 시련 앞에서 불평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문제 앞에 불평할 때, 인내해야 할 고난을 밀어낼 때, 그리고 참아야 할 상황에서 상대와 맞서 싸울 때,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병이 들게 됩니다. 참아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게 되고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에돔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에게 정중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를 거절했고 군대를 동원해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에돔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지나가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을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웠다면 가나안 땅에는 조금 더 빨리 도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의 땅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돔을 피해 우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땅까지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만 목표였지만 참았더니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피했더니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싸워 이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더 많은 영적 유익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내 앞에 놓인 이 문제가 싸워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신앙 훈련을 위해 인내해야 할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싸워야 할 전쟁과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을 분별한 다윗,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이 나오고 11절에서는 전령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기습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8장에서는 사울이 은밀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보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천부장 직분을 맡겨 전쟁터로 내보냈고 또 딸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블레셋과 싸우게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다윗을 죽이려는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밀한 계획이 실패하자 19장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이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다윗은 숨었습니다. 전령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에는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비겁해서 숨었을까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른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창과 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과 싸우지 않고 물러난 이유는 사울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 앞에서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분별력입니다. 다윗은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싸우지 말아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싸워 이겨야 할 적이었고 사울은 자기의 영적 훈련을 위해 참고 인내해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 했다는 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10절에서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었고 더 깊이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면의 죄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에는 엉뚱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의 성공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면 사울의 마음그릇은 훨씬 넓어졌을 것입니다. 사울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했다면 이기심과 경쟁심은 줄어들고 관용과 온유함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라 사울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우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평생 질투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싸워야 할 문제와 싸우지 말아야 할 문제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수심으로 맞서 싸웁니까? 아니면 신앙 훈련의 기회로 여기며 참고 인내합니까? 또 우리보다 더 인정받고 더 잘되는 사람을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십니까? 제가 여수의 교회를 개척하고 노예 가입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이웃교회에 동의서가 있어야 노예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웃교회가 교회 설립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은 노회에 힘 있는 목사님께 연락해서 제 교회에 노회 가입을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찾아가 따지고 싶을 만큼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도 빨리 노예 가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노예 가입이 되지 않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노예 가입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노예 가입하셔야지요. 참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완강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노회에 참석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노회 가입이 되고 첫 노회가 열려 참석했을 때 거기에 이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여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였을 때에 같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대학생이었을 때, 저와 안면이 전혀 없었을 때에도 제가 우연찮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여수노회에서 어른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제게 노회 가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의 이웃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께 전화하셔서 목사님 교회에 노예 가입을 막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목사가 어떻게 교회 설립을 반대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하느냐 말씀하셨고, 그 말씀 덕분에 동의서를 써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른 목사님은 과거에 저를 기억하고 계셨는지 딸을 도와준 저를 위해 힘써 주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이 싸워야 할 적처럼 보였습니다. 내 앞길을 막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 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목사님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분과 싸웠다면 문제 해결도 어려워졌을 것이고, 내 안에 기다림, 인내, 기도, 이런 훈련들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은 제 편이 되어주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을 치르느라 영적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 싸우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내가 나서버리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 그리고 에돔과 같은 상황들, 이 모든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자라날 것이고 우리 성품은 보석처럼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싸워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참아야 할 문제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먼저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아프게 하면 맞서 싸우고 안 아프면 참습니다. 싸워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를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영적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이걸 분별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싸우고 억울하지 않으면 참습니다. 이건 역시 싸워야 할 것과 참아야 할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억울함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역시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고 싸우고, 자존심이 지켜지면 그런 대로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존심 역시 영적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 안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겸손을 가르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인지 참아야 할 문제인지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싸움이 진리를 지키는 싸움인가? 아니면 내 자리, 내 체면, 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싸움인가? 이 질문이 싸워야 할지 참아야 할지를 분별케 하는 기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니 사울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싸우는 이 싸움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면 이 문제는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참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리는 내가 싸운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위한 싸움은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명성, 내 자리, 내 영향력, 내 기득권을 지켜야 할 절대 가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곧 자리, 명성, 기득권은 지켜야 할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는 기득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은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 사울의 싸움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를 말립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행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올바른 싸움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요나단이 더 앞장서서 다윗과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위한 싸움에 앞장선다면 요나단만큼 앞장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자리를 위한 싸움보다는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렸고 다윗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갈등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참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인기를 얻지 못한 문제,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 때문에 체면이 구겨진 문제, 그런 것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분노할 일도 섭섭할 일도 그리고 싸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싸울 문제가 아니라 체면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중심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싸워 이겨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참고 인내해야 하는 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 앞에 내가 화가 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진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진리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서 생긴 분노라면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기득권이 침해당하고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위치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라면 그건 참아야 합니다. 그건 훈련받아야 할 문제이지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우리의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면 진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자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당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자리와 나라를 빼앗아 가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높은 위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싸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었지 진리를 위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다가 자리를 잃어버린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양보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체면도 깎일 때도 있고 기득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투고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면이 깎이고 기득권을 잃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문제가 진리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싸워야 할 것과 참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기준, 그것은 이 싸움이 진리를 위한 싸움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은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행하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면 싸움을 멈추고 참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그 싸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기에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외친 것도 자신의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면 100번, 1000번도 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 단창이 벽에 박힌 것을 보면 다윗을 단번에 죽이려고 강하고 힘있게 던졌음을 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은 그 승리가 못마땅했는지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이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창피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를 죽일 듯 달려드는 모습, 칭찬해도 부족할 판에 상대의 공적을 깎아내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싸움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다윗을 질투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기보다는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다윗을 미워해도 100번, 1000번 더 미워할 것 같은 그런 문제였는데 요나단은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아닙니까? 다윗도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해서 다윗은 사울의 몸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마치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치열하게 싸웁니다. 진리를 지키려는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도 아닌데 오직 자기 분풀이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싸움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 다른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필요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더 큰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헐뜯고 싸우면 그 싸움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의 상황에 놓이면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억울해도 양보하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침묵할 때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십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숨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 했다면 다윗은 사울과 싸워 이겼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미가를 도구 삼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 사울인데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사울 편을 들어야 할 아들과 딸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이 싸움이 진리를 지키려는 싸움인지 내 자리 기득권을 지키려는 싸움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가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